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집에 레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레고의 주인 손 들어보세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레고 할 때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죠. 주인이니까. 그렇죠? 여기 그릇이 있는데 엄마가 그릇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릇 써요? 아니면 그냥 써요? 막 쓰죠. 왜? 주인이 누구예요? 자동차 아빠가 운전할 때마다 현대에 전화해요? 타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래? 아니면은 아빠가 키 꼽아가지고 막 운전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난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그릇이나 집에 있는 거나 자동차나 다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쓰죠.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샀으니까. 어떻게 샀어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맞죠? 자, 이거 봐봐요. 이건 뭐예요? 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럼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것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만든 분이 계시면 만든 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찬양에도 많이 나왔고 오늘 제목도 그런데 주님.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란 뜻이잖아요. 신실하시다,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주인들 중에 주인이래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여호와인데 우리가 아빠 이름을 아빠 일로 와보세요 그러지 신지수 일로 와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름은 안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안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저게 예수님 시대로 오면은 퀴리오스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주 소중히 다루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기계는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시키는 대로 해요. 맞아요. 무감정.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이런 건데 일방적이죠.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를 만들었으면 기계는 그냥 기계가 입력된 대로만 하겠죠.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짓고 싶은 순간 갑자기 죄가 막 죄지고 싶은 생각이 막 사라져요? 나쁜 짓 하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사라져요?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그 순간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쭉 하고 딱 9시 되면 딱 자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죠? 분명히 주인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하려면은 인격 대 인격이어야 돼. 맞죠? 강아지랑 살 수는 있지만 강아지랑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애완견을 좋아하거나 로봇을 좋아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거나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여기 보면 관계라는 거는 항상 쌍방이죠. 인격은 쌍방이에요. 일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인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레고를 다루고 자동차를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좀 독특한 관계예요. 자, 요 표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 끝나는데 이 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맞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 맞죠? 사실 이건 뭐예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 노예예요. 자, 노예라는 말이 거북하죠, 약간.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소유물이 맞아요.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나는 난데 내가 무슨 소유물이야. 내가 무슨 주님의 소유물이야. 나는 인격체인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분명 소유물이신데 소유물을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부부관계처럼 대하세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쌍방 관계가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친구. 부부가 정말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번 원수, 2번 친구.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사실 정말 바람직한 관계는 뭐냐면은 주종 관계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친구까지 가야 이게 정말 진정한 관계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저 단계인데 저게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처럼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요걸 알고 그 다음에 저걸 겪고 저렇게 가는데 그래서 창조하셨고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요게 구약의 얘기고 저게 신약의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 내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남편, 아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몰랐어요. 이 관계를 망각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꾸 돈과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친구를 따라갔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장과 직원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이득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엔 이득 관계죠. 돈도 50대 50 하고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는 돈으로 되는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나한테 좋으면 남편, 나한테 안 좋으면 배우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득 관계, 금전 관계가 아닌데 항상 사람이 일로 간단 말이죠.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시험 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에스겔서 벌써 시험 드셨어요? 에스겔서 제가 회심하게 된 어떤 그런 본문들인데 에스겔서의 16장에 보면 이런 아픈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부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세상을 만드시려면 그냥 다 큰 성인 쫙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어린애부터 태어나가지고 사랑받다가 왜 부부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성을 만나게 해가지고 안 맞는 걸 맞추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했는데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죠? 이 결혼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를 다룰 겁니다. 세 번째 단락. 다음 주에 이제 멸망을 다루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절규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 결혼한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이혼하기까지 그 절규가 담겨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규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에스겔서는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책인데 그만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전혀 무서운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최후 경고를 한번 볼 텐데 네움 여호와라는 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당신 난 이거 진짜로 할 거야.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요게 내가 이 말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제 진짜 끝이야. 그런 얘기가 네움 여호와인데 자,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오고 에스겔서에 두 번째로 나와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진짜 얘기한다. 요 정도로 얘기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모두 뭐라 그러냐면 나 주인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주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80몇 번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독특하죠. 왜 다를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고 여기서는 여호와 주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강조를 해야 될까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뭐가 다를까? 지리적으로 뭐가 다르죠? 지리적으로 예레미야 어디 있어요? 멸망할 사람들. 에스겔은 순종해서 저쪽으로 간 사람들. 그렇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주인이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죽을 사람들이죠.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나 주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심을 알아야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요겁니다. 야훼인데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냥 이름을 부르기 어려우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주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글을 항상 이렇게 씁니다. 글을 점진적으로 써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16장에 있어요. 근데 했던 얘기를 또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을 보면 신약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조를 파악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남편 대신 여호와를 버리는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 두려움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아 너는 얼굴을 가리고 포로의 짐을 싸고 아침에는 포로의 짐을 싸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저녁에 그거 들고 나가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너희들 나중에 다 잡혀간다. 그런 얘기예요. 포로로. 지금은 잡혀가기 몇 년 전이잖아요. 망하기 몇 년 전인데 얼굴을 가리고 벽을 허물고 거기를 지나가라. 그럼 백성들이 보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망한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벽을 뚫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왕이면 들키잖아요. 왕인 줄 모르게 해야 되니까 얼굴을 가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단 말이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를 세세히 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사람아 또 너는 떨면서 음식을 덜덜덜 떨면서 먹고 물을 마셔라. 당신 왜 떨고 물을 마시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랍니다. 몇 년 후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말씀대로 안 되고 있네.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체 않고 실현할 것이다. 나 주인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하는 대언자들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 안 망해요. 우리나라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말들을 기대하는 거짓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족보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막 부적을 가지고 점을 쳐주고. 혹시 타로 본 적 있어요? 혹시 신문 보면 운세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 오늘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반이래요. 예, 점쟁이 집에 기독교인이 반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도 없는데 평안이라고 하면서 페인트 칠, 회반죽, 페인트 칠만 해놓고 너희들 성은 완전 그냥 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페인트 칠만 제대로 해놓고 멀쩡한 척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죄가 가득하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왔는데 장로들아 너희들은 맨날 저렇게 우상 섬기고 오면서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찾아오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냐. 나는 대답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 솔직하죠.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한 다음에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암사자가 하나 있어요. 사자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암사자 남유다가 있는데 암사자가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바로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나중에 갈고리로 끼어서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얘는 또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자와 사자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요? 시들겠어요? 잘 자라겠죠.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가 잘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겼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가 배신했어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동풍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해서 시드기야를 죽게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자 이야기, 비유 이야기, 노래들 이런 것들로 너희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제 뭐 하나님이 화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기근, 짐승, 칼, 전염병을 보내서 진멸할 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 생명만 구하고 자기 자녀가 악하면 자기 자녀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 신실하지 않은 자녀는 벌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각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죄 졌다고 나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졌더라도 나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난 천국 가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한 명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민족이 망할 때 남았고 욥은 한 개인의 고통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그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아빠가 혼자서 냉장고를 꺼내가지고 몰래 포도를 막 먹은 거예요. 혼자 아빠가 혼자. 근데 나는 분명히 방에 있는데 내 이빨도 아프고 내 이빨이 막 시큼시큼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방에서 몰래 초콜릿을 먹었는데 난 다른 방에 있는데 내 입이 막 달아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아주 시큼한 포도주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빨도 시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엄마 아빠가 죄를 지니까 우리도 심판받는 거 아니냐?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말. 내가 언제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너를 혼낸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아빠는 강도라도 나는 천국 가고 아빠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강도가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산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않고 우상들을 향해서 자기 눈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이웃의 아내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에게 담보를 돌려주고 폭력으로 노력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어주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기 손을 억제하여 불법에서 떠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판단을 행하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내 정의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뭐 잘못됐어요. 진짜 믿음은 이런 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살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 아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아실 텐데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정의라는 개념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공의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사랑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도둑질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 건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긍휼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공의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법을 지키면 위선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건 지켰어요. 근데 마음을 모르니까 법을 잘못 지켜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왜 그래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건강하라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나 그럼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먹는 게 이거고 골고루 먹으라는 마음을 아는 게 공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거고 아빠가 아들의 죄나 아들이 아빠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걸 조금이나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가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자녀가 넷이 있는데 셋은 착하게 사는데 한 명이 나빠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냥 죽어. 그런 엄마 아빠 있어 없어요? 너도 좀 이렇게 형제들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건 그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자녀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소통을 치시는 거죠. 자기 행동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살려준다. 너희에게서 내가 나쁜 마음 제거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왜 죽으려고 하냐. 나는 한 명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혼내시긴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셔요. 여러분 누구라도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불의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왜 그럴까? 하나님도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라시지 않는데 세상 자체가 악한 거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운명론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죽기로 정하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아픔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아픔 속에서도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보기가 멋있을까? 되게 볼품이 없을까? 되게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는 것만 중요하지 그걸로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은 여기 보세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꼭대기에 가지를 하나 그걸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벨론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레바논이라는 거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는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건데 독수리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 들어가지고 데려갔어요. 그게 바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가 유다 땅에다가 다른 가지를 하나 심었는데 누구겠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으로 앉혀놨는데 포도나무가 저렇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는데 다른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나라 독수리일까? 이집트 독수리가 온 거예요. 바로 파라오가 온 거예요. 파라오가 왔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한테 달라붙었어요? 원래 독수리한테 은혜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독수리, 이집트에서 온 독수리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이집트 왕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포도나무가 다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와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충성하면 산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죽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어떤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아꼈는지 포도나무처럼 되기를 바라셨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도 하나님이 그래도 새로 앉혀놔서 강 옆에 있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자 너희들을 잘해주려고 내가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나이를 거부하냐? 끝까지 내 사랑을 거부하냐? 남편이 아내가 바람피고 몇 년? 870년. 870년 동안 수백 명의 남자를 만나도 끝까지 용서해주고 이제 마지막을 용서하는데 그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은 그렇지만 내가 진짜 가지를 하나 심겠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 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그거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산 위에 심을 건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심겨진 가장 큰 나무, 모든 생명체가 깃드는 그 나무 바로 예수님. 내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자, 16장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저를 변화시킨 말씀 중에도 하나인데, 자, 에스겔서 16장 바로 자, 창녀. 우리 어린 친구들 창녀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아야겠죠.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진짜 나쁜 행위잖아.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같이 사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러 다니고 엄마 놔두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악한 행위라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기 그림에 보면 누가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안 잘린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탯줄이 아직도 있는데 나오자마자 버려진 거예요. 그런 여자아이가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저기 하란 땅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출세하겠다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우상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 죽고 사업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처지가 바로 뭐예요? 피투성이 된 여자아이, 길가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 같았다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름다워지긴 했는데 너가 여전히 벗고 있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가 한창 사랑스러울 때 겉옷을 입히고 사랑의 언약을 맺어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네가 예쁜 여자아이로 잘 자라서 내가 너랑 결혼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잘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피덩이 같았던 여자아이를 키워가지고 이집트에서 벌거벗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같이 살아보려고, 정말 사랑해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남편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불과 구름 기둥과 저런 위대한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이야기가 이거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신혼여행 중이잖아요. 얼마나 애틋해요. 신혼여행. 우리의 남편 되실 분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가는 거잖아요. 신혼여행 하면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신혼여행 해가지고 죽으라 싸운 적도 있겠지만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런 걸 반복해서 10년, 15년, 20년, 30년 같이 살아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물로 피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고 가장 아름다운 옷과 보석들과 면류관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왕비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왕비가 됐다. 누구겠어요? 바로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막 은은 돌덩이에요. 그냥 금이 흘러 넘치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에 의지해서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나랑 같이 안 살고 나쁜 짓을 하고 일어나지는 말아야 했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 번 실수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그러면 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870년을 참으셨죠. 참고 또 참고. 여러분 남편이 봤더니 남편 폰에 수상한 흔적이 있어서 결국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금과 은으로 줬는데 너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모든 좋은 걸 다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갖다 주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는 진짜 그렇게 했어. 너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남편이신 하나님이 지금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죠. 약간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데리고 너희들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너무 악하죠.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너희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네가 벌거벗겨 알몸으로 피덩이인 채 발짓하던 네 어린 시절 그 아브라함 시절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 슬프니까 울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이집트 사람 따라가고 블레셋 따라가고 아수르 따라가고 갈대아 따라가고 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니까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어떻게 돈을 주면서 하고 있냐? 그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주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냐? 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진짜 너무 악하다.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네 동생들이나 주변 나라들이나 다 똑같은데 사실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다.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소돔도 니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돔도 니네만큼 악하지는 않았어. 소돔이 왜 망했냐면 소돔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들도 망했고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소돔도 망했고 사마리아는 죄졌지만 사마리아는 네 죄에 반밖에 지지 않았다. 너는 정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더 악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 너희들은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내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너와 그 시내 산에서 맺었던 신혼을 기억해서 내가 잊지는 못하겠다. 그 신혼 여행을 잊지는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긴 할 거다. 하나님 지금 막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잖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첫사랑 아니냐. 첫 결혼인데 내가 이 결혼을 완전 포기할 수는 없고 내가 영원한 계약을 세울 거다. 너랑 영원히 결혼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때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감정으로 안 읽으면 무슨 무서운 하나님,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부관계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자, 종과 노예가 있고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자, 종과 노예는 뭐가 다를까요? 종은 뭐고 노예는 뭐예요? 맞아요. 종은 원하지 않으면 나가면 돼요. 그죠? 종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데 노예는 뭐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가 없죠. 이 노예는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주인이 완전 동물 취급하거나 막 장난감 취급하면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면 노예는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들 수가 없어요. 비참한 삶을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인자하고 마치 아들처럼 대하는 주인이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어요. 길 가던 사람의 5명 중에 1명은 노예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이사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노예 다 대부분이 노예였고 로마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예요. 노예들이 로마를 굴렸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풀어주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로 그냥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민이어가지고 막 스파르타쿠스 봤어요? 막 잡혀가가지고 막 검투사 막 싸우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높은 사람이 양자로 서면 그 신분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인에 따라서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돼서 심지어 장관의 아들, 황제의 아들도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자의 아들 중에는 그런 천민 출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노예야? 나는 자유인인데. 그죠? 여러분은 노예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인과 노예의 개념은 우리가 맥락을 이해했을 때 사실 이것보다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좋으면
주인에게 우리는 충성하고 복종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것만 행하면 되고 그 주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히 보호받고 가장 완전히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책임은 뭐예요? 주인의 책임은 그 노예를 책임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면 그 노예가 정말 인격적으로 살 수 있게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게 주인의 몫이고, 그럼 노예의 몫은 뭐예요? 그 완벽한 은혜를 베푸는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근데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주인한테는 노예가 순종함으로써 일을 잘하니까 좋은 거고, 노예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보호해 주니까 좋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구하러 갈 때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쵸?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는데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대할 때 자기 자녀처럼 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노예를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한 개념이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노예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있잖아요. 그죠?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노예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노예가 되셨다는 건, 노예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쉽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 사람이 돼서 저기 내려가라 순종을 하신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시니까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되니까 주님이 된 거예요. 낮아지니까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니까 높여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노예가 되셨어요. 그렇게 낮은 삶을 사니까 다시 올라가셨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게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한번 볼게요. 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아들을 노예로 삼고 그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지혜롭고 질서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래서 말씀하시는구나.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맞지 않는 조합을, 그래서 저와 아내랑 우스갯소리로 했죠.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구나.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맞춰서 살 수가 있나.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다 한번 버리고 성경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고통과 임신의 고통을 늘리리니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기분 나쁘시죠? 남편이 날 다스려 감히?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남자들은 네가 일평생 수고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네 얼굴에 땀을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사라는 남편을 뭐라 그랬냐면 남편을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남편을. 그러면서 이제 또 고린도전서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성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만 사랑받으면 다 가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보통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이제 이 남자에게 매달리잖아요. 맞죠? 남자들을 그럴까요?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뭐에 매이죠? 일에 매여요. 일에.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남자들은 일을 하라고 한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이 크고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이 거부하든 안 하든 사실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일에 몰두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근데 여성들은 이제 이 남편을 의지하는 거죠. 되게 의지하면서도 또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근데 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면서요. 죄 줬으면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걸 주신다면서. 그럼 뭘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방편들인 거예요. 방편. 여성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편. 여성이 남자보다 똑똑해요, 멍청해요? 훨씬 똑똑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여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면은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섬기고 아이 낳는 고통이 크게 해서 어떤 이런 아이를 낳는 과정,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가고 또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본 마음에 있어요.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배워가라. 선물입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남자들은 뭔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해서 책임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라.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계속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 이런 방편들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잘 보세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주셨어요.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복종하라. 근데 남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래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남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란 얘기예요. 남자들은 십자가에 달려라.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라.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남편들이 왜 나가서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땀 흘리면서 왜 일을 하나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일이 너무 좋아. 난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일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남편들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남자들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 남자들 서운합니다. 그죠? 아내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이제 남자들도 힘들죠. 말로는 여성들을 이길 수 없는데 근데 아내들이 남편이 희생하는 거, 남편이 여성도 물론 희생하지만 남편이 자기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면 기분이 날아갈 듯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싶어요. 그날은 막 진짜라니까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게 질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여성들은 남편이 자기를 책임져주고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자녀를 돌볼 힘이 생기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는데 아내가 보통 집을 돌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해봤자 여성들만큼 섬세하지 못해서 저도 바꿔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챙기고 예수님은 남편들을 챙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 물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똑같은 인격체지만 뭐가 다르냐면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건데 그거는 결코 높낮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면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 여자가 내 남편이 최고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근데 바꿔보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5대5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질서가 그렇게 안 잡혀 있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빈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그분의 노예가 돼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피값으로 사주신 그분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피값으로 산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내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내들이 그런 걸 느끼면 기꺼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날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근데 반대로 그런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때 누굴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피눈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 시간에 웃고 있어도 집안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녀 관계가 행복해야지 교회에서도 웃음이 나오지, 집에서는 맨날 다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럼 불행이에요. 불행.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가정은 생명의 시작이며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 위에 세워지면 모든 관계가 바로 섭니다. 이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부부 관계에 신경을 써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배워왔던 세상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부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기쁨을 만들고 행하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아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아내를 대하는 생각, 자녀를 대하는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기듯이 정말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다듬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우리가 복종도 얘기하고 책임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가 돼가는, 친구로서 하나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물질 때문에 엄청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가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근데 물질 관계가 해결되니까 주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주님 여호와. 근데 물질 관계 이제 시험 다 통과해서 주님 여호와라고 부르다가 인간관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인간관계를 수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을 시험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질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또 별개예요.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 두 편의 설교를 꼭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친구 아브라함아. 친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우리가 이런 관계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나의 피조물됨을 알고 나의 노예됨을 알면서 그분을 섬기다 보면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의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확실한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못 믿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그 감격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나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도마가 처음이에요. 도마가 처음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뭘로 하겠대요?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노동과 책임을 통해 남자를 낮추시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여성을 낮추시고 낮아져요 천국 가니까 질병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낮추시고 남편인 자신의 신실함으로 아내인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의 낮아지심으로 이방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자, 위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기의 돈이라든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는 우리가 창조주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자녀로 삼겠다, 친구로 삼겠다. 정말 성숙한 관계는 사실은 친구 같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는 사실 뭐예요?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 대할 때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섬기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삶을 살면 지금은 바닥 인생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삶을 맡긴 노예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주님의 친구로서 남은 여생 우리 같이 살다가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친구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